찬송가 183장 찬송하십시다. (183장) 찬송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매인 사람이요 육신의 통제만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곧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인격과 높은 학문과 훌륭한 재능을 갖췄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속죄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연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가치 기준이 육의 범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숭고한 사상이나 이념들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생활의 이치나 삶의 방법을 일깨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라면 결국 육신적인 것이며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모든 행위는 인간적이며 육신적이며 반하나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라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며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도모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운명적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육신을 따른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베푸시기 위함이지만, 사단이 온 것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에 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을 쫓아 살게 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처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결국 육신을 쫓는 자는 사단을 쫓는 것이며 그 때문에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떠할까요? 첫째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고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새 영을 받아 중생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죽음에서 소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미 중생한 신자에게도 때때로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죄에게 속아 넘어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자는 본질적으로 영을 쫓는 존재이므로 영의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10단계를 교리적으로 나열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아 버린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이런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입니다. 둘째가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가 중생입니다. 중생.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믿음으로 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롭게 됐다 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가 성화,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가 견인입니다. 견인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활하고 자라가는 가운데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견인, 우리 견인 차 있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천국 가는 완전한 영화. 그래서 이 구원의 10단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 소명, 중생, 신앙,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이 중에 본문이 말하는 영을 따르는 삶은 신자의 성화의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영화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목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다 안 된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순종하고자 애를 쓰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자꾸 품으려고 노력하고 선행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죽음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새 생명이 주어진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도 궁극적인 기쁨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이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과 이 평안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을 따라서 영을 생각을 하다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